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큐티 주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3교재 33페이지를 함께 펼쳐 보시면서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선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교회 내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섬기는 니골라당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나와 그리고 흰 돌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어진 이 편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7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는 사실 아닙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7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실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또 오늘 버가모 교회 이런 순으로 반달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지역이 있는 이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한 교회 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21세기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매우 소중한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했던 이제 서머나 그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 교회에게 오늘 주님은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그 교회마다 주님의 나타나심 그 모양은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교회의 실정과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담아내는 뭔가를 특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라고 할 때에 이 버가모에는 로마의 총독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총독에게는 로마에서 좌우의 날선검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그 정부에서 이 총독에게 날선검을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총독의 지휘권을 상징하고 특히 이 총독의 권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로마의 이 총독은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를 가르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된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엄과 권세를 가진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이처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버가모 교회의 성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의 총독이 너희의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참된 권세 그리고 통치권을 가지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전달하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세, 가장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임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버가모 교회의 성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오늘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지역에는 오늘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적인 특성, 그 사회적인 상황이 어떤 것임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임금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바로 이 사탄이가 그 권자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될 만큼 그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총본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그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으니 사탄의 권좌, 사탄이가 최고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 총독을 통해서 권력을, 권세를 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히려 이러한 모습으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런 강하고 능하신 분으로 등장시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자가 있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가장 강력한 이 사탄이의 어떤 그 권세가 행해지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바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나타난 형상과 그리고 바로 그 교회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책망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준 다음 마지막에 가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자, 이러한 패턴 속에서 찾아볼 때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뭐냐면, 그 사탄이 사는 곳, 사단이 거주하는 곳,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중심지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의 제물로 죽임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이웃이,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어떤 신앙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극심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신앙을 저버리는, 배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믿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당시에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서 그가 잡혀 순교의 제물로 죽임당한 것을 보았을 때에 웬만한 성도들은 결국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다 저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 주는 로마의 황제이십니다 라고 결국 변심을 하고 황제 숭배의 길로 돌아갔겠지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들은 그 변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예수를 고백했다. 그것이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가족 중에, 아니면 친구 중에,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은 또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또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피해를 입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았다 한다면, 우리는 나도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런 피해를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뭔가 생각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일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이 기독 신앙에 대해서 때는 고뇌하다가 결국은 변절하여 타 종교로, 아니면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발을 돌이키게 하는 배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도 책망거리가 있습니다. 그 책망거리가 뭐냐면 바로 이 14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을 하신다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이 뭐냐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이미 이제 함께 공부한 적도 있지만 이 민수기 23장, 4장, 5장 아마 이 정도의 내용으로 넘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되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 의해서 결국은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우리 지금 모압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민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달라고 뇌물을 이렇게 주면서 계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면서 이 발람 선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할 것을 계속 부탁을 합니다. 강하게 이제 청을 하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발람이 이 발락의 요구에 응하여 발을 뗀 자체를 결국은 하나님은 악하게 보십니다. 물론 그 와중에 나귀가 그 발람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은 그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결국은 이 발람이 발락에게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배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을 하는, 그래서 이 모압의 신전에서 여자 그 사제들과 행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결국은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타락과 그 배교의 배후에는 결국은 이 발람의 교활한 개교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하지만 저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자이지만 이 발락의 뇌물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유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이 발람의 교훈, 결국은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 또 배교,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결국은 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와 비슷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이나 앞에 있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매우 비슷한 것이다 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은 분명 다르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과 성적인 그 부도덕에 빠지도록 미혹했던 것 같이 이들도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올무를 놓고 그 올무에 빠지는 일들이, 그다음에 행음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건 뭐냐면, 이 니골라당은 이들도 그 영지주의 그 사고방식에 이제 깊이 물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뭐냐면 바로 그노시즘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특히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에 이 헬라 철학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는 영은 선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은 악하다.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의 세계만이 선하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육은 더럽고 이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금욕주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막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종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영과는 별개이니 그냥 방종, 방탕의 삶을 살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우리의 영만 선하고 우리의 영만 깨끗이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 바로 이 초기 영지적인 요소를 매우 많이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니골라당들은 우상에 대하여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그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나 이방인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식기도 하고 뭘 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만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잘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우리의 몸은 뭐 우상에게 바친 뭐 제물을 먹든지 뭐 아니면 이방의 축제에 참여하든지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그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들을 그냥 묵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황제를 신성한 존재로 보면서 우리의 육신이 가서 절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무슨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그런 방종의 삶으로 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상당히 팽배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무리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가는 존재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함으로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하신 뒤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토록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에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따르는 데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이 뭡니까? 자, 예수님은 그 입에 검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검 하면 성령의 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도 말하고, 때로는 이 본문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 주님의 심판의 칼날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황제 숭배를 통한 우상 숭배를 계속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며 성적 타락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더럽게 할 때에 내가 결국은 그 심판의 칼날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을 추종하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가며 사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 또 세상의 쾌락주의, 또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성경 66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그 무언가를 가지고 이 성경 66권보다 더 큰 권위로 세우면서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주님보다도 더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쫓아간다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없이 묵인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이처럼 주3 큐티를 통한 교제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라, 제하여버려라, 떠나라,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한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문화와 이런 흐름들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성도들도 강력한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심판, 그 예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 라고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감추었던 만나 하면 가장 중요한 뭐냐면 우리 구약에서 만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만나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을 바로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생명의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모든 이러한 잘못된 교훈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흰돌을 준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 이분은 어떻게 말하면 이름이 쓰여 있는 돌은 고대의 경기장이나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었다. 바로 이것은 흰돌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검은 돌은 유죄를 판결하는 뜻이고요. 흰 돌은 무죄를 뜻하는 그런 돌로 당시에 재판에서 고대 법정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니 그러한 의미로 따져볼 때에 마지막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버가모의 그 성도들을 의롭다고 용납해 주시고 그들을 박해자들을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라고 의롭다라고 칭하해 주는 그런 복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 주삼규제를 기록하신 이분처럼 고대의 경기장이나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입장권으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당시에는 그 고대 그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주사위 돌을 주었는데 그 주사위 돌이 바로 흰 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흰색은 그 하나님께 어떤 용납된 또 영광, 승리, 순결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당시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고 거기에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이름을 거기에 새겨서 준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발람의 교훈과 신약시대의 니골라당의 교훈은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도 중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의 신앙과 기복주의,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을 부자가 되거나 병이 낫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복만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갑자기 신앙을 버리고 부처를 믿거나 이슬람교로 개종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좇게 합니다. 이런 우상숭배가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자체가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자기 만족,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발람의 교훈을 잘 분별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쾌락과 부요에 눈이 멀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내일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